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태양이 워낙 뜨거워서 선글라스를 꼭 끼고 다녀야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하고 선글라스를 벗은 채 바라보는 세상하고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색깔도 다르고 또 보는 눈도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선글라스의 안경테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글라스의 아래 그 농도는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상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늘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니체는 권력의 의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세계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의미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의미가 있으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의미를 얻겠다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세계관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오늘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왜 죽지 않고 더 살아 있어야 하는가? 가장 힘든 일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살다 보니까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을 벗어나야 하기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이루어야 하기에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벗어나야 할 가난도, 이겨내야 할 고통도, 이루어야 할 목표도 없다면 그것이 과연 인생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의 위기는 바로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자살률 1위가 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3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매일 약 40명이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매일 40명.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뉴질랜드는 청소년 자살률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와 같은 동족이든 또 더불어 사는 사람이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살 이유를 찾지 못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더 이상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살면서도 과거에 묶여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또 이루지 못한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에 화려했던 삶을 동경하며 스스로 위로받으며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생각하면서 늘 상처에 자기의 삶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그 상처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상처와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 나오면 과거를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그 예전의 상처를 항상 떠올리게 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처를 극복해야 됩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길밖에는 극복할 길이 없다 이거죠. 그것이 부모님이든 자녀든 친구든 누구든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직업을 가지지 못해서 평생 한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지 못해서 늘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과거에 끌려다닙니다. 이런 경우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낮아진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려 합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재의 모습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회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비방함으로써 낮아진 자존심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유독 비판적이고 평소에 불만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상태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지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이제 과거에서 자유하시고 스스로 낮아진 그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피로 얼마나 죄를 씻어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인지 받아주시는 분인지 그것을 깨닫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화려했던 과거를 동경하며 삽니다. 그때 참 화려했었지. 내가 많은 사람을 부리며 살았지. 뉴질랜드에 살다 보면 상실감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화려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잠시 위로받는 것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미 십수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해서 많은 상처도 받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많은 영광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상처로 인해서 한숨 쉬며 고통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자기가 누렸던 그 영광,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며 따랐던 그 영광에 춤추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을 때까지 내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노라.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 미래적 삶을 향하여 오늘 현재를 경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 경영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라고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건 공통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바울은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왜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 미친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바울과 아그리빠 왕의 대화를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이 온전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리저너블합니다. 합당한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도 제가 말하는 것 아시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죠? 라고 하니까 왕이 바울아 지금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제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그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박되어져 있는 이 사실 외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육의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았느냐라고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사도 바울의 강력한 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이 볼 때 바울은 미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문이 높고 지성이 뛰어난 세상에서 먹고 살 일이 부족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굴림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랍비라 칭송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지성세계를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고통과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그의 그 열정적 헌신과 사랑을 볼 때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인 인생의 경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 때문에 미치지 않았소?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은 정말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동참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사도 바울의 호소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바보야? 네가 미쳤어? 네가 왜 손해봐야 돼? 네가 왜 져야 돼? 네가 왜 이런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편안하게 살아. 이지웨이를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 제가 드디어 진리의 반열에 서가는군요. 이렇게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서울시의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김경수 씨라는 분이 40이 되었을 때 직장생활 잘하다가 다 내려놓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사막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내에게 긴 편지를 하나 써놓고 사막 여행을 다녀오겠다. 10년 정도를 이분이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로코, 사하라, 고비, 그랜드 캐니언 그리고 호주의 아웃백 레이스라는 540km 정도 되는 그 레이스에도 참가하면서 온갖 모험과 위기를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책 몇 권을 펴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그 김경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썩었냐? 사막에 가려면 하와이에나 가라. 근데 가장 많이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너 미쳤냐라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중년을 살면서 한 남자의 인생이 마치 현금 인출기 같은 그런 쳇바퀴 도는 삶,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현금 인출기인가? 돈 벌어서 맨날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모험에 도전했습니다. 열정 없는 지루한 삶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은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구분하게 한다. 사막을 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W. 볼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 리더이고 금융계에서 일했던 분인데요. 미국의 초창기 개척 이후에 한 10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김경수 씨나 이 제임스 W. 볼턴이라는 분들은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 삶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적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정말 한번 인생을 걸 만한 일들입니다. 올인해야 될 일들이죠. 베팅을 크게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만들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3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필요하십니까?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호와를 구할 때 온답니다. 우리 재밌는 것 많이 하고 싶잖아요.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온답니다. 그게 진리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전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 얻을 수 있는 것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께 정말 미칠 정도로 가까이 가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미친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 인생을 마쳤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진리를 위해 세상을 버린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한 번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손해보러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익 얻으려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손해보러 오시는 곳입니다. 우리 야구에 보면은 희생 번트하고 희생타가 있습니다. 희생 번트에서 다른 사람 진루하게 하고 점수를 얻게 하고, 희생 번트하고 희생타를 해서 결국은 자기 팀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기 팀의 승리를 안고 돌아가는 것이 희생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희생타를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손해보러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팀의 승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많은 손해를 봤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일주일 먹을 양식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상한 공동체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나 봐요. 내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살아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사는 그것이 무엇이 이상한 일이냐라고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상한 분으로 돌아가신 거죠. 도대체 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가는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말씀을 하셨는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대화 안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가 내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그 전에 있었단 말이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주님은 계속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거죠. 손해봐도 너무 많은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회장이 회사원들 봉급 다 주고 자기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집도 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사 하나씩 다 차려주고 자기는 파산 신고하는 그런 회장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미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팔아먹고 심지어 자기와 3년간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던 제자들마저 떠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아무리 과하게 드려도 아무리 헌신해도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많다 해도 절대 과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능가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산부인과로 유명한 의사인 하워드 A. 켈리라는 분이 의과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도 허락하지 마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성공이라면 제발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작정 세상에서 잘되기만을 형통하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주님 제발 막아주십시오. 주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바울과 대화했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라는 여인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이 없다. 결론을 짓습니다. 네가 미쳤냐?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바울이 미친 게 아니구나. 사형당할 일이나 결박당할 일을 한 적이 없구나.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족적을 결국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서 이상하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께 바짝 붙으십시오. 주님의 진리를 발견했다면 과거에서 자유하시고 이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어떤 희생과 헌신과 손해도 감수하시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절대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헌신의 길을,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그 사랑과 열정,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난 사실만은 주님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주님께 조금 드린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열정 다시 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열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영혼들을 함께 더불어 살려내는 사도 바울의 인생 이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